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새벽에 거룩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의 새벽, 아련한 옛 성탄의 교회 절기에 부단하고도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프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대조해보며 더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짐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로 인하여 언제나 무너지고 파괴되기에 자기를 지키는 이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선연한 증거를 2장에서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가져온 죽음과 질병과 분노와 미움과 다툼에서 일어서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뿐 아니라 요한일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죄인들을 기꺼이 품에 안았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을 품고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알지만 요한일서 4장 16절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하나님하고의 상호 고함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이 함께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누군가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었고요.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성탄 카드와 선물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져 버린 안타까운 성탄의 절기지요. 목사로서의 아픔도 크고요. 제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 아내도 하나님이 사랑 안에 만나게 하셨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이제 손자녀들로 주셨으니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때로는 그 선물을 나눠줌으로써 마음이 눈물이 더 깊이 흐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줘야 될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서로 사랑이란 개념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끔씩 성도들이 따뜻한 대접을 할 때마다 대접을 받고 돌아오며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았으니 제가 하나님이 보낸 목사가 아니라면 저주받아야 마땅하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실제의 모습들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이 돼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영과 육이 다르지만 히브리 사상 속에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들은 영만 거룩한 게 아니고 몸도 거룩하다는 놀라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성신을 숭배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사상이 나와 있는지 구약의 고대 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에게도 그건 의문입니다. 분명히 고대 제국의 문명이 수메르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독특하게 유대 민족만 일월 성실을 숭배하지 않는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돌출되는 문제죠.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공유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사랑으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확인해 가는 실체가 되잖아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념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의 실체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유대로 열고 그곳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의 유대에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주제가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며 빛의 개념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새 창조, 그 빛과 사랑의 관계성을 이렇게 엮어가는 곳곳에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명을 준행하는 자지요. 계명을 준행하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재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는 재림을 맞이할 수 없죠. 두려움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울 때 수도 없이 무너지기에 스스로 영적인 아우성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이 세상의 불의와 지비한 죄의 파괴성,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고 교회 앞마당에까지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 악의 연세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온갖 불의와 만행은 차치하고 이렇게 절규할 때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 서로 사랑의 따뜻한 유대를 이루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로 온 겁니다. 사랑의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궁행, 별로 쓰지 않는 용어지만 몸소 행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며 놀라운 사랑의 흐름이 강수처럼 삶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찬바람 이는 속에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성도들을 안아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육신의 몸으로야
절대 불가지만 새벽에 저들을 제 마음의 손으로 저들을 안아주며 하나님이여 은혜 안에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생명의 이슬이며 알곡과 같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사랑의 유대가 그 안에 흐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사랑의 유대는 그렇게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을 이루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기 눈으로 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여기 내가 보고 듣고 본 바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요한의 증언의 복음의 실제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만나는 그 실제를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지금 내 형제 자매를 손으로 잡고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웃과의 관계, 진리의 계명을 준행함으로 우리는 이 사랑의 유대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일이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문화가 증발시켜버린 파괴시켜버린 관계 상실, 미움과 불편함과 거북함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시각과 따뜻함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샘솟듯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